여러분 휴가 갔다 오셨어요? 목사님은 휴가 하시는 동안에 저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교원들한테 욕 안 먹을 건가 고민하다가 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신약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꿨던 그 교회가 아마 예루살렘 초대교회일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3번이나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 그리고 4장 3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그래도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2장부터 쭉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다 떠나버립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름 속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여기저기서 모인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무엇을 했느냐?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후에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학생들이 공부 잘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쌓은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러면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무엇을 했느냐?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요, 은사 체험한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은사 체험하고 난 후에 그 체험한 그 기도원에만 쫓아다녔어요. 또 은사 선별할까봐 사람들도 별로 잘 안 만났어요. 근데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은 아마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그런 교회,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집단으로 머물렀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몇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성도들 간에 아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정말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교제가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도들 간에 서로 깊은 교제를 했기 때문에 서로 삶도 나누고 소유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자랑하는 유무상통은요, 교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모이기를 쳤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성전에서도 모였고 가정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성전을 통해서는 성령의 임재와 예배의 감격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가정 모임을 통해서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 아픔을 위로하고 돌봄을 주고받습니다. 생각만 해도요, 마음이 포근해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요, 당시 멸망해 가던 로마 사회 안에서 대한공동체로 자리 잡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계속되는 정복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약자를 돌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교회에 기대를 걸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무엇을 했느냐? 사도들의 관심이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 밖을 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는 교회 교인도 아니고 유대 사회의 중요한 인물도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던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전뱅이에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시내 나가면 요즘도 가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죠? 이분에게 돈 주는 게 옳은 일이냐? 정말 가난해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거냐? 혹시 내가 준 돈 가지고 술 먹는 건 아닐까? 줄 건가 말 건가? 이 생각 이상 해본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동전 몇 푼 던져주고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분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분도 자유롭게 좀 걷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손을 잡아 이렇게 해서 걷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과는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였던 이 사건이 너무나도 놀란 결과를 가져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던 사람이 걷게 되자 너무 기뻐서 벌쩍벌쩍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가고, 순식간에 솔로몬 행각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행각에서 베드로는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에는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 행각은요, 헬라어로는 스토아라고 하는데, 이 스토아는요, 지식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철학자들이죠. 사회 지도층이 독차지했던 그런 곳입니다. 광장 스토아는 철학자들이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토아파 이 스토아에서 사람들을 발견하고 훈련시켜낸
그런 장소였어요. 성전 초토화는요, 제사장이 독점했습니다.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요,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니까요, 성전이 팍팍 뒤집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제사장이 달려오고 사두개인들이 달려옵니다. 이분들은요, 우리나라 양복보다 더합니다. 평소에는 뒷짐지고 팔자걸음 걷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달려오게 만든 것이 뭘까요?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기르는 똥개는요, 도둑놈이 들어도 안 짖거든요. 그런 똥개가요, 짖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자기 밥그릇 뺏으면요, 짖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체포됐다가 풀려나면은 또 행각으로 가고, 체포됐다 풀려나면은 곧바로 어떤 때는 새벽에도 행각으로 바로 뛰어갑니다. 행각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든 이걸 한번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이 사건을 터닝 포인트로 해가지고 스토아의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가 제사장에게서 사도들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베드로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어떨 때는 영웅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냐? 초대교회는요, 수천 년을 이어오던 구약 성전 체제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겁니다. 당시는요, 종교가 정치 권력 위에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권력 카르텔, 이 카르텔의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여기서 특권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견고해질 대로 견고해진 이 성전 체제를 대항해서 싸운 그 베드로, 영웅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는 이런 영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태동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 사람이 누구죠?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혈혈단체도로 가가지고 그 일을 성공시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영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교육은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와서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해내겠다는 그런 꿈조차 없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명도 주고 또 그리고 능력도 줍니다. 모세가 저주하면은요, 애굽의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영웅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영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더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위대한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드디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게 됐는데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가 체포당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또다시 성전으로 가는 것, 그거는 자살행위인데, 근데 다음날 또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요,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죠? 수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왜 성도들이 함께 가는 거죠? 베드로 혼자만 이제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베드로만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함께 죽고 감옥에 가도 함께 가겠다는 이런 각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수천 명의 신앙인들, 이렇게 신앙으로 뭉쳐진 힘은요,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사역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초대교회의 모습도 정말 놀랍지만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이 바로 베드로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사도들하고 뭐 상종도 안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안 냅니다. 여기서 상종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콜라스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밀착시키다, 연합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무도 감히 사도와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은 사도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요,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본문 바로 앞에 4장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 부부가 자기 밭을 팔아 헌금하고 그러고 난 뒤에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 밭을 팔았어요.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반을 가지고 헌금하러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 헌금을 받고 뭐라고 하죠? 저 같으면 아마 모르긴 해도, 아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그라도 두드려줬을 텐데, 베드로는요,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저주해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헌금요, 헌금 한 번도 안 하면은 이렇게 저주받습니까? 자기 밭한 돈 중에서 10분의 1만 바치면은 뭐 이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아나니아는요, 밭한 돈의 반을 바쳤어요. 물론 그 반을 바치고는요, 마치 다 부린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좀 조용히 불러가지고 좀 호되게 꾸짖고 그러고 난 뒤에 좀 덮어주면 안 되는 겁니까? 굳이 들춰내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교회를 꼭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교인들이요, 특히 그 장로님들이 따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무도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겁니다. 아나니아 사건은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진실되고 순수한 교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은 우리 초대교회가 새로 출발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들은 부패한 성전교회와는 달라야 되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해지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가 잘 세워진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심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굉장한 이적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을요, 병로 고친 사람들이 막 너무 몰려오니까요, 이거 제가 삼성병원에 한번 갔더니 응급실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복도에 침대들이 쭉 있는데 여기는 길거리에다가 환자를 놔둡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병이 나을 거다라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요, 안수 기도를 한 것이 아닌데 그림자만 닫았는데, 그런데 병자들이 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런 능력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누구에게 이런 능력만 있다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도들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를 원해서 모였던 이 군중들은 사도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군중들 믿음이 왜 필요하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그동안에 온갖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병 고치려고 안 써본 약이 없고 안 찾아간 의원이 없는데, 그런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더니 너무 많은 군주들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또 겨우 만나기로서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혈루병으로 앓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군중들을 헤집고 한번 들어가 보긴 하자. 예수님께 안수 기도는 못 받더라도 겨우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나보자.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어쩌면은 내 병이 나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주들을 헤집고 예수님을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혈루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옷자락의 능력입니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애워싼 군중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몸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혈루병 앓던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 병이 나을 거다라고 믿은 사람이 이분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절함도 없이 그냥 따라다녔던 군중들은 아무리 예수님과 몸이 부딪혀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구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베드로로부터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겠다라는 사람들, 안 되면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닿기를 바라면서 찾아온 사람들, 이들이 바로 믿음의 기적을 낳게 한 겁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됐든 그 그림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닿으면은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군중들의 믿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도들도 필요하지만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더 중요한 것은 군중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게 됐죠?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모르긴 해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전적으로 신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군중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소문 듣고 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이 베드로에 대한 좋은 소식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유대교회의 치열한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베드로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낸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군중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대한 군중들의 신뢰가 이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먼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도 가능하고 그래야 부흥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당하고 있습니다. 빗나가 배척을 당합니다. 그림자조차도 닿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즘 교회 지으려고 그러면요, 주민들 와가지고요, 결세 반대하고 데모합니다. 왜 이 지경이 됐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도 꼭 교회가 들어오기를 바라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 그림자라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귀한 모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정말 귀한 것은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간 사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영적 그 능력을 행할 때 그 대상을 교훈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도 민간에게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비로소 세상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희망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기도하는 중에 주민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면은, 그러면은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은 숫자들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바람직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담고 싶은 마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기초에 어떤 마음이, 어떤 신앙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본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